자, 사랑방이 방학을 하는데 이제 이런저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어요. 늘 매 학기마다. 왜냐하면 무슨 교회에 방학이 있냐? 학교도 아니고 무슨 신학의 방학이 있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닌 거지요. 신앙생활의 방학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단이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매다니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시 우리가 사랑방 활동을 잠시 접으면서 주님과 더 깊이 독대로 나가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방학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신앙의 영적인 훈련을 개인적으로 가져가므로 이제 영적인 실력을 더 깊이 키워가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은 그저 넉넉히 지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 깊은 교제와 더불어서 정말 신앙의 본격적인 실력을 키워나가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찬양 가운데서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으로 같이 나가는데요, 이 방학 동안에 주님과 이러한 깊은 교제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구절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한 절이지만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굉장히 강하게 또 역사하고 자극을 주시는 것 같아서,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엑스레이가 1895년에 빌헬름 렌트겐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독일 물리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엑스레이가 발견이 되어졌고 그 이듬해 이제 렌트겐이요, 엑스레이 기기를 발명해 가지고 이제 손에 뼈 사진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요, 그땐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속을 들여다본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고, 처음으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발명되어졌다는 것이 세계를 완전히 뒤흔든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혼돈과 더불어서 공포감 가운데 쌓이기도 합니다. 왜 요즘 스마트폰이 몰카로도 작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점에서 카메라가 몰카로도 작용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속이 찍힌다고 하니까 어떤 두려움이 갖기 시작할까요?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속이 찍히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지나가다가 혹시 몰카처럼 찍히는 게 아닌가, 그 당시에 그런 두려움이 싹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외출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그런 시절이 되었거든요.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데 그 시절은 이제 피부가 보이는 것 자체가 이제는 겸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다 가리는 것이 이제 그 당시의 풍습이었고, 그렇고 남녀 사이에 손을 잡는 것도 힘겨운 그런 시절이었는데, 속을 비추는 카메라가 발명되어졌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심령들이 굉장히 무겁고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프닝까지 발생되어지냐면 런던의 한 백화점에서 광고가 나온 거예요. 엑스레이가 통과되지 않는 엑스레이 방지 속옷이 발명되어졌다. 그래서 이 속옷은 이제 납성분과 더불어서 이제 천을 만들어서 이렇게 속옷을 만들었다라고 광고까지 나왔는데, 결국 그게 과대 광고라는 것이 발명이 되어졌고 결국은 밝혀졌고요. 그런 점에서 그 당시에 그 두려움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이 아마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속을 찍는 카메라가 아무리 발명되어질지라도 지금 우리 시대는 뭐 CT도 있고요, MRI도 있고 MRA도 있고 수많은 속을 볼 수 있는 사진들 찍을 수 있는 기기들이 상당히 많이 발명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지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되어져도 찍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의 마음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마음을 찍는 카메라가 발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직분자를 세울 때 굳이 뭐 과거에 뭐 사역을 얼마나 했나 그런 것들을 밝힐 것이 아니라 그 카메라를 한번 딱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직분자를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들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표정들이 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카메라로 찍으면 저도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두려움도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마음을 찍는 카메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제목이, 그리고 이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던 것이 일본 단기 선교 중에 마음에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보실까? 무엇을 보실까? 우리 어떤 것을 보실까? 선교 사명으로 해외로 나가서 열심히 활동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보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게 마음에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였느냐면
일본 단기 선교 이제 출발해서 첫째 날 도착했을 때 이제 나리타 공항에서 내려서 거기가 끝이 아니라요. 이제 5시간 정도를 이제 센다이로 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이제 5시간을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5시간을 차를 타고 이와누마 채플, 저기 진미호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이와누마 채플까지 5시간을 이제 달려서 가는 거죠. 저녁 때쯤 7, 8시쯤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학수고대하면서 저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고바야시 상이라고 일본 분이신데 한국말은 전혀 못하셔요. 이와누마 채플의 이제 성도님이신데 한국말은 전혀 못하고 저는 일본어를 전혀 못하고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이분이 잔뜩 가지고 온 게 있어요.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가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뭐냐면 파일들을 다 정리된 것을 잔뜩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해마다 일본 선교팀이 가게 되면 그분이 사진을 딱 찍고 또 기사가 난 것들을 다 스크랩해가지고 매해마다 한 해마다 스크랩을 해서 파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걸 연도별로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착착 정리해 놓은 걸 가지고 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몇 년도에는 이렇게 활동했고, 몇 년도에는 기사가 어떤 게 났고, 또 몇 년도에는 이렇게 했고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로 그냥 치도록 그냥 설명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손짓발짓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니까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가면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느낌이 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파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파일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을까? 우리 인간적인 카메라로 찍은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드러나는 걸 찍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파일에는 어떤 내용들이 우리 선교팀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파일이 만들어져 있을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날에, 마지막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뭘까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파일이란 얘기거든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런 위대한 업적을 했다라고, 나는 이런 것을 했고 이것이 놀라운 일들이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한 파일을 들고 하나님께 가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늘어놓으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파일을 쫙 펼쳐놓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파일들이 다 불법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무엇을 찍고 계시는 걸까? 우리의 어떤 것을 찍고 계시는 걸까? 그게 마음속에 확 와닿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중인지 그걸 생각하며 그 선교 사명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찍으시는 사진은 진짜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는 대단하게 성공적인 것을 생각하며 그것이 우리의 파일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요,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출발하기 전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게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연습했던 그 상황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꼭 같이 가기를 소망했는데 갑자기 사건이 생겨서 가지 못하게 된 그 지체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좌절한 그 표정들, 우리 힘으로는 도대체 어찌 할 수가 없구나, 우리 능력으로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조차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좌절하고 실망했던 그런 사진들이 그 파일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로만 들어간다는 것, 은혜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파일들이 가득히 우리 주님 손에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사진이 무엇일까? 그 다음날 선교 사명을 감당하며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됐냐면, 첫째 날 다음에 그 다음날은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요, 일본의 순교지 탐방을 했습니다. 무슨 일본 선교를 가는데 순교지 탐방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저는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생각했던 일본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일본에 대한 생각,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얄팍한 생각들, 일본인들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들요 한순간에 뒤바꿔주는 것, 그 한날에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저한테는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인들이 얼마나 소중하며 일본 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가슴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 일본의 순교지 탐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순교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순교지를 탐방하면서 우리보다도 더 처절한 과거를 가지고 있고 더 철저하게 박해받았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일본 땅이 얼마나 소중한 땅인지, 순교자들의 피가 그렇게 철철 흘러넘쳤다면 그 땅은 절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 땅도 버리지 않는다면요 그 땅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20%에서 25% 정도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보다 더 극심한 박해를 받은 그 일본 땅이 1%의 복음화율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 얼마나 처절한 땅인지, 얼마나 지금 불모지 같은 땅인지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순교지 탐방을 하면서 개념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일본이 이런 땅이었구나, 이 정도로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땅이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본을 생각했던 건 가기 전까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일제 36년이 제 가슴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겪은 것도 아닙니다. 겪은 것도 아닌데 3.1절마다 예전에 늘 보았던 다큐멘터리, 거기에 덧붙여서 또 영화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수탈당했던, 고난을 당했던 그런 시간들에 대한 기억들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쌓이고 쌓인 것들이 있죠. 지금도 끊임없이 딴지를 거는 거 뭐였던가요? 독도는 누구 땅이라고요? 애국심이 전혀 없군요. 예, 독도는 누구 땅인가요? 우리 땅. 근데 대답을 안 하시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계속해서 딴지를 걸면서 갑니다. 그것도 마음에 좀 안 들어요. 마음속에 안 들어서 계속해서 불편한 심정을 가지고 있어서 일본 사람 하게 되면 그냥 일본 사람이고 형제자매 지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지 탐방을 하면서 우리의 지체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땅이구나, 그런 마음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자,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립니다. 사진을 한 장. 사진이 좀 보이시나요? 예, 좀 파란색 색깔 구별이 되시나요? 이게 일본의 이제 순교자들이 어떻게 발생되어졌고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지를 보여주는,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도입니다. 이게 이제 순교 기념관에 전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찍어가지고 온 건데, 그 시작부터 본다면요, 일본에 가장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이 규슈 지역, 제일 남단 지역인 거죠. 규슈 지역, 우리 이 부산 지역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규슈 지역에 1549년에 처음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선교사가 와서 우리나라보다 약 200년 정도 선교사들이 들어간 것이 빠릅니다. 우리나라보다 200년이 빠르다는 얘기는 200년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우리보다 빠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훨씬 더 많은 복음화율이 일어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큐슈 지역에 1549년에 먼저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그 다음에 2000km 정도 떨어진 것이 바로 지금 이와누마, 지금 진미호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센다이 지역인데, 그쪽 위쪽 지역에서 오카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카고라는 지역에서 발생되었던 순교 역사에 대한 장이 바로 저희가 갔던 데거든요. 센다이에서 이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오카고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시되어져 있는 겁니다. 순교지들이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이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제 규슈 지역에서 먼저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거기에서 1549년이고요. 1500년대 말에 이제 저기까지 위까지 오카고 지역까지 이제 복음이 전달되는데 약 2000km 정도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이제 누가 증거하느냐면 이제 다이 마이센 여기 형제라고, 여기 셈마스 형제라고, 지금 저기 파란 옷을 입고 세 사람이 엎드려 있는 곳이 있죠. 거기에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셈마스 형제들인데 이 형제들이 규슈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제철 기술을 배웠습니다. 광석에서 이제 철을 빼내는 기술을 배운 거죠.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카고 지역까지 온 겁니다. 오카고 지역에 철광이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이제 철광석을 캐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도와주면서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요, 다른 지역보다도 더
사람들이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8개의 제철소까지 확장되어서 확대돼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영주들이 기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진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함으로 철강을 이렇게 생산해내는 것도 생산량도 엄청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지만 거기다 붙여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납득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점점 밑에서부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점점 이제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600년대 초가 되어서는 압박이, 박해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오느냐면요, 지금 샌마스 형제를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을 더 깊이 있게 증거하기 위해서 스페인에서 바라하스라는 선교사가 옵니다. 지금 여기 두 번 옆에 있는 그림, 바라스 선교사가 있고요. 그 앞에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박해가 시작되어서 삼엄하게 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선교사가 목숨을 걸고 스페인에서 여기 일본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요. 근데 박해는 계속해서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심각해지자 더 이상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은밀한 장소, 집에서 은밀한 집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뭐냐면 은밀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그 장면이고요. 그것도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어디로 옮겨, 이제 산에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이제 저렇게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장면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제 나중에는 더욱더 심각해져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인가, 이제 그것을 구별해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저렇게 문을 만들고 양쪽에 망을 세우고, 노란 망 보이시나요? 망을 세우고 이제 후미에라는 일을 하는 겁니다. 후미에는 뭐냐면요, 후미는 밝다라는 뜻이고 에는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앞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을 앞에다 밑에다 놓고요, 그리고 이것을 밟고 지나가는지 아니면 그냥 옆으로 지나가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밝혀내는 겁니다.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여기 보려면요,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자, 저렇게 망을 양쪽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앞에는 이제 저렇게 노랗게 판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한 판을 밑에다 놓고 밟고 지나가는지 아닌지 저 관리가 지금 바위에 앉아가지고 칼을 차고 앉아서 아주 섬세하게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 동판 앞에 와서 혹은 목판 앞에 와서 잠시라도 멈칫한다든가 그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날카롭게 밟더라도 멈칫하면서 밟는다든가 아니면 또 멈춰서서 생각해보고 밟는다든가 이런 사람들까지 다 색출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다루느냐 하면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 발각되어진다면 집안을 다 죽이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가족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되어지면 가족을 다 몰살시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항들을 보면서요, 뭐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일본 땅에 왜 이렇게도 복음화가 힘든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되면 가족 전체를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을 숨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숨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을 또 멸족시키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박해 현상이었거든요. 저렇게 밟고 지나가는지 아닌지 살펴보면서, 그리고 저렇게 앉아서 지켜보는데, 지금도 그 옆에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찍어온 건데요, 그 옆에 보시면 바위가 있지요. 관리가 앉아서 후미에로 저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밟고 지나가는지 아닌지를 보았던 그 장소가 지금도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바위가 바로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그 앞에 시내가 있어요. 바로 앞에 시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가 어느 정도로 됐는가, 만약에 여기서 발견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밟고 지나가지 않고 옆으로 지나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요, 그 전 사진입니다. 전 사진, 그걸 보여주시면, 그 다음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발각되어지면 저렇게 묶여서 끌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저 빨간 선이 있죠, 빨간 선. 그게 아까 얘기했던 바위 앞에 있는 시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빨간색일까요? 끌려가서 저 시내 건너편에서 참수를, 목이 떨어져 나가는 참수를 당하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는지, 지금 위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의 모형이 있고 또 참수를 당하는 사람들이 밑에 있고요. 그런 형국으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저 정도로 철저하게
완전히 시내가 피로 물들 정도까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참수하고 죽이는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졌던 상황이거든요. 저렇게 죽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일들이 벌어졌던 게 뭐냐면요,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에 한번 족보를 보여주시면요, 한번 족보를 보여주시면 이걸 보시면 이게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중인가.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되어지고 발각되어지면 관리를 합니다. 족보를 관리하는 거예요. 따로 관리합니다. 따로. 그리스도인 족보를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어디서 관리하느냐 하면 절에서 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샘마스 형제가 와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8개 제철소로 확대되면서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발생되어졌을 때 그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절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니까 절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절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누가 마음속에 좀 한을 갖고 있을까요? 스님들이 좀 마음속에 한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저 족보를 이제 절에서 관리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관리하냐면 저기 보시면 절지단 본인이라고 메뉴에 적혀 있잖아요. 이쪽 편에 보시면 절지단 본인은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연 본인이라고 그 밑에 적혀 있는데 믿는 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지단 본인 믿는 사람과 그 아들까지 믿을 때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 밑에 4대까지 남은요 4대까지 관리합니다. 그럼 전체 합쳐서 6대까지 관리하는 거예요. 족보를요. 관리하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믿지 않는다고 해도 1년에 2차례씩 뭐라면 후미회를 합니다. 그 상을 앞에다 놓고 밟고 지나가는지 아닌지 그것을 하게 만들어서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절지단 본인만 돼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남남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자식은 믿지 않았고 본인만 믿는 사람으로 발견되어졌다면 5대까지 족보를 관리하면서 5대까지 믿는지 안 믿는지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면 철저하게 멸족의 길로 가게 만들고요. 이렇게 철저하게 뿌리를 뽑는 그런 박해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200년, 300년 동안 이루어졌던 일이거든요. 300년 동안 이와 같이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기독교의 뿌리를 뽑아내니까 지금도 일본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요, 만약에 예수 믿게 되면 집안이 멸족한다는 생각이 DNA처럼 박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뭐 맛있는 거 준다, 좋은 거 준다, 가자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가려고 하면요, 부모님들이 쌍수를 두고 말립니다. 절대 못 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교회 나가면 저렇게 철저하게 죽고 망하는 길로 간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박혀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이미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쉽게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본 선교팀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1년, 2년 가서는 절대로 일본 사람들 마음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12년 세월 동안 동일한 장소 한 군데만을 방문해서 한 군데서만 선교하고요, 한 군데서만 마을 사람들을 섬겼던 사명이 바로 일본 선교팀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 선교의 방식이거든요. 일본 사람들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첫 해 가고 두 해 갔는데도 마음이 안 열리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 첫 해도 가고 둘째 해도 가고 셋째 해도 가고 계속해서 동일한 모습으로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해가지고 계속해서 가서 그분들 앞에서 부채춤도 추고 그리고 장구도 치고 그러면서 나아갈 때 해마다 동일한 모습으로, 그리고 친절하고 그리고 마음에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고 3년 4년 지나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은 12년 세월을 동일한 장소로 가서 계속해서 한 마을을 섬기면서 나갔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광고지를 보내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옵니다. 와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하고 공연을 보고 어느 단계까지 왔느냐면요, 그 마을 사람들도 자신의 장기자랑을 하면서 공연을 펼쳐줍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펼치면서 자신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도 같이 보여주거든요. 이번에 갔을 때 이제 공연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부채춤, 장구, 지팡이 댄스 이런 걸 보일 때 그분들은 댄스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세 분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세 분이 나와서 춤을 추시는데 제목은 뭐냐면 미꾸라지 잡는 춤. 예, 뭐 들어보셨나요? 좀 깜짝 놀란 민속춤인데 미꾸라지 잡는 춤이에요. 우리가 진흙벌에서 미꾸라지 잡을 때 그걸 그대로 춤으로 만든 거예요. 세 분이 나와서 하는데 그렇게 익살스럽게 춤을 추는데 뭐 이렇게 진흙이 튕겨져 나와가지고 얼굴을 묻을 때 이렇게 하면서 떨쳐내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그런 모습들까지도 티 없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고 그다음에 식사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데, 그리고 또 어떤 것도 가졌느냐면 찬양 집회도 이제 저녁 시간에 일본어로만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한 일이죠. 전 방언의 역사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어로만 찬양하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뜻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뜻도 모르는데 그냥 한글 음가로 달아가지고 일본어로 같이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막을 수가 없구나, 그런 기쁨을 느끼면서 이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찍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쁨이 가득히 들어찼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했냐면요, 그렇게 순교지를 탐방하고, 순교지를 탐방하는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우리 일본 선교팀 모두가 후미회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후미회가 벌어졌던 것, 정말 그림을 앞에다 놓고 밟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했던 장소가 있거든요. 그 장소에서 우리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 그것을 밟고 지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저희가 한 20대 명 이제 저기 도쿄에 있는 시부야 교회까지 성도들까지 합쳐가지고 이와누마 성도님들까지 합쳐서 한 20몇 명 이렇게 이제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밟고 지나가느냐 밟고 지나가지 않느냐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자,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처음에 맨 처음 시부야 교회, 도쿄에 있는 시부야 교회 성도님이 맨 처음 지나갔습니다. 옆으로 아주 멀찍이 떨어져서 이제 지나가시더라고요. 절대로 십자가를 밟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멀찍이 떨어져서 지나가시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십자가 앞에 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가슴 절절하게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밟지 않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아내도 같이 이렇게 십자가 앞에 서서, 아내는 또 눈물을 흘리면서 가더라고요. 저는 피도 눈물도 없는지 눈물은 안 나왔는데 어쨌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가는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먼저 펑펑 눈물을 쏟아야 되는데 아내가 눈물 쏟으면서 같이 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옆으로 갈라져서 밟지 않고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렇게 시부야 교회 성도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또 옆으로 기도하면서 지나갔습니다. 놀라지 마셔야 될 것은 단 한 사람도 십자가를 밟은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놀라지 말란다고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한 사람도 십자가를 밟지 않았다는 얘기는 우리 일본 팀 전부는 집안이 멸족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곳곳에 이제 저기 갔다 왔던 일본 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숨겨줬다는 점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어떤 운명이라는 얘기인가요? 다 같이 멸족될 집안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린 다 순교자의 사명을 걷고 살아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사진에 찍힌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와닿는 게 뭔가요? 뭘까요? 지금 겉으로 드러난 사진은 십자가를 밟지 않고 지나갔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 사진을 찍으시면 어떨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사진을 찍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일까? 저기에서 십자가는 밟지 않고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밟고 지나가지 않는 삶을 살아갈까? 그게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걸거치고 거추장스러울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밟지 않고 지나가는지 밟고 지나가는지, 아니면 진리가 너무도 힘들고 버거워서 때로는 그것을 밟아버리고 지나가는지, 편하게 좀 살자, 좀 쉽게 좀 살자 생각하며 그 말씀을 밟고 지나가지 않았는지, 단지 저기서 십자가를 밟지 않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으며 진리를 그대로 제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게 제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카메라를 가지고 계시다면 저게 하나님의 화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밟았던 그 사진들이 하나님의 파일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삶,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 진리를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오늘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꺾은 적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것 하나하나가 바로 훈비어라는 얘기거든요. 바로 우리가 밟고 지나갔던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차서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올바른 길로 걸어가며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바라보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사랑방이 방학을 합니다. 방학을 한다는 얘기는요, 이제 공동체와 떨어져서 내가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이 독대하는 시간 속에서 내가 이 시간을 어영부영 허술하게 보내기 시작하면 세상 속에서 말씀을 밟게 되어 있고요, 십자가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며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될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를 증명하려고 몸부림칠 것이며,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 방학 동안에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제발 성경을 읽기를 소망합니다. 최소한 30분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는 것, 최소한 30분 이상은 매일매일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게 우리를 지켜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슴에 새기며 30분 이상을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우린 언제 어느 때 말씀을 짓밟고 지나갈지 모르는 존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며 30분 이상을 주님과 함께 독대하며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기고 그 길로 걸어간다면요,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솟구쳐 오른 그런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그 감사로 어떤 상황이든지 이겨내는 우리의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 그걸 마음에 새기면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를 찍는 마음의 카메라는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고 마무리를 짓기로 하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마음을 찍는 카메라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전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찍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찍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 가정 생활 속에서,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오직 여호와의 눈을 피할 수가 없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날카롭게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을 다 찍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우리의 전심, 온전한 마음, 모든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파일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지, 우리는 성공적인 것, 내가 잘한 것들만 기억하며 그것을 파일에 담아서 전리품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기를 소망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바울 사도도 분명히 선포한 게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배설물일 뿐이라 똥 같은 거라는 겁니다. 내가 자랑 삼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라는 것, 최고의 것이라는 것, 우리의 파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 있다면요,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겁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호와의 눈만이 정확하게 관찰하시고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마음, 오직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것, 말씀을 읽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기도하며 오직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나갈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걸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계획을 가지시고, 설사 우리가 질곡 가운데 처하는 그 삶의 정황에 있을지라도, 지금은 그게 질곡으로 보일지라도, 지금은 그게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보일지라도 몇 년 뒤가 되면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시며 가고 계시다는 것,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진다면요, 우린 다른 길을 걸어갈 겁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모든 능력을 누리는 길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전심으로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것, 우리의 마음 전체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득 들어차 있을 때 우리에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감쌀 것이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기에 오직 주님과 함께 나가는 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라보시며 우리 중심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오직 우리 마음을 찍는 카메라는 우리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그 하나님의 눈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며, 주와 함께 이 방학 기간을 아름답게 걸어가 영적인 실력을 키우고, 우리가 개학을 할 때는 후반기로 다시 시작할 때에는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며 사랑방을 더욱더 복되게, 교구를 더욱더 은혜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아멘.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주를 힘입어서, 아멘,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아멘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우리 5절만 찬양합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아멘.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다시 한 번 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하나씩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며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오직 우리의 마음의 전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방학 동안에 우리의 마음 전체를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어 이 시간이 영적인 실력이 탁월하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 한 번의 진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즐겼던 것, 우리가 좋아했던 것, 우리가 따라갔던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아버지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온전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와 더욱더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방학의 기간 동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의 영적인 탁월함과 실력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말씀 읽기를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생활을 더 깊게 주님 뜻을 향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가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방학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감사 가운데 오직 주님과 함께 하사는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상황들을 끊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 생활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읽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깊고 넓으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가득히 채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한 사람만 가지고 아버지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주의 뜻을 만지는 기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기도가 우리 입술에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방학 동안에 우리의 삶에 가득히 충만하게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감사 또한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는 미력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십자가를 밟으라는 아버지 후매가 이루어진다면 칼을 차고 총을 들고 총뿌리를 겨누고 아버지 그 길을 지나갈 때, 아버지 그냥 지나갈 때 우리를 죽인다 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온 가족을 몰살시킨다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지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뜻을 받들어 아버지 믿음을 변치 않고 주의 상황을 따라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미력한 인생길이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면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아버지께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주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학기간이 영적인 탁월함으로 오직 영적인 실력이 일지월장 서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오직 전심으로 주만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가시며 이 방학을 가장 아름답게 주님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앞선 선포하시며 주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이와 같이 주님만 기다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